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특별히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란 뜻은 내 힘, 신자의 지혜, 신자의 능력, 신자의 재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몇 명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에베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모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며 또한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신자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고서는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두려워하고 떨고 또 약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주 대단하게 강력하고 나는 강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대단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항상 담대했다. 나는 항상 믿음이 충만했다. 나는 항상 자신감이 대단했다. 나는 대단한 학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었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다. 야,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은 대단했구나. 능력이 많았구나. 살아오면서 특별히 저는 신앙 전기들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신앙 전기들을 많이 읽으면 어떤 전기는 참으로 잘 쓰여졌다 싶은 전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전기들은 별로 잘 안 쓰여졌다 그런 전기들이 있어요. 별로 안 쓰여졌다 그 말은 제가 읽을 때에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은 별로 제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와, 이 사람은 완벽했구나.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했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틀렸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고 똑똑했고 흠이 없었고 와, 완전 무결했구나. 이 사람은 심지어 5살 때부터 은혜가 충만했구나. 댐댐이가 너무 좋았구나. 그래서 나하고는 비교 불가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책을 보다가 느끼면 어떤 사람의 전기를 읽다가 그걸 느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이 잘못 쓰여졌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미화를 했구나.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의 자손이 책을 썼거나 관련자가 책을 썼거나 후손이 썼거나 그래서 이 사람을 단점, 약점, 부족한 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다 성공한 것처럼 다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퍼펙트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잘못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대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일대기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대기로 가득한데 그 가운데 인생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주 흠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삶이 단편이 조금 나온 거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면 요셉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요셉 정도. 그런데 요셉은 자식의 이름 붙일 때부터 보니까 그 안에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상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용서하고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요셉 정도가 우리하고는 좀 격이 틀린 사람이다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흠이 많았지요. 난 믿은 다음에는 별로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흠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했지만 그 왕은 잘못된 길로 나가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흠이 많이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2번 이상씩 팔아먹었고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고 등등의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과 일대기를 보면 다 점과 흠과 부족함과 연약한 점들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완벽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두려움의 문제가 가장 약점으로 작용해 컸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항상 당신 편을 들어주겠으니까 힘을 내서 하나님께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해주는 장면들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완벽무결하지 않은 사람들로 대부분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 3년 이상 동안 배웠던 제자들까지도 유종의 미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또 도망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베드로를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또한 3년 이상씩 배웠던 공생의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시즌에는 그들이 누가 높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내가 영의정이냐? 누가 장관이냐? 누가 승상을 맡을 것이냐? 그런 가장 높은 자리, 2인 자리의 자리가 누구냐? 12명이 그런 걸로 다투었던 장면이 누가복음 같은 데는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자들도 흠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또 잘못을 저질러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사도 바울에게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이라도 흠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란 사람은 사도 바울을 세웠던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는 시점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대판 싸움, 서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고 그 다음에 둘이 전혀 이제는 갈라서 버리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너무나 심하게 싸워서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리고 각기 헤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또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정말로 대단하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점과 흠과 부족함과 문제와 연약함에 쌓여 있었던 그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가령 유다 같은 경우는 창녀촌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것,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사사였는데 항상 여자를 찾아, 계집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건 나오고, 또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여자 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그 핏값으로 자기 아내 미가를 얻지요. 그렇게 정말로 무수한 흠과 무수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을 숨김없이 확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별로 더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록에 전기들 말이죠. 완벽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걸 볼 때에 잘못 봤구나. 오히려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지, 그의 내면, 첫째 내면, 그리고 숨겨진 삶에 있어서 연약함, 부족함, 흠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보지를 못했구나.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전기를 볼 때 저는 참으로 잘 쓰여진 전기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요,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나하고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너희와 엘리야는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다. 나하고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연약함, 같은 부족함, 같은 허물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게 하는, 도전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저 사람 인생이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의 배움이 나보다 짧고, 심지어 저 사람이 과거가 나보다 더 그냥 못되고 악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전기들을 볼 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전기가 사실은 잘 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의 진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아주 약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약했을 것입니다만은, 첫째는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했어요. 마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약하니까 두려움도 같이 오는 거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떨었다. 아마 비유하자면 그 사람보다 좀 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나가수 프로그램을 보면 그 김경호 씨가 그 앞에 자기 노래 부를 때 되면 얼마나 떱니까? 입술이 푸들푸들하고 막 파랗게 되어지고 떨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심히 떨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심히 떨만한 일은 별로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냥 이제 제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뭐 사고를 쳤다. 아니면은 무슨 잘못이 드러났다. 이럴 때 이제 힘이 떨었던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이 떨었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단회적인 게 아니라 자주 그랬다는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면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답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답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비밀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신자의 삶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신자의 삶의 능력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고 약하고 힘이 떨었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아주 완전무결한 삶을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학식에 있어서 너무나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 자신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떠오는 삶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학식과 지혜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학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연약함, 사도 바울의 두려움, 사도 바울의 힘이 떠는 것,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할 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무슨 일을 했겠느냐 그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에 주님의 응답이 너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합니다. 너가 약하니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온전케 된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꽤 많은 부분과 내용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해졌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들이 아주 빈번하고 자주 나와 있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행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단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있게 배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신자의 삶은 편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쉼이 없고 안식하지 못할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 연약할 때에 내 연약함으로만 버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를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의하셔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 많은 신자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려면 사도 바울처럼 약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떨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같이 두려워하고 약하며 떨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성령님을 받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다 이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말씀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내 행위와 내 의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볼 때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럽니다. 한 10일 동안을 기도했는데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 위에 120문도 위에 임하셨고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120명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120명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 해서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1년 동안 열심히 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그냥 생활을 깨끗이 하고 죄를 다 회개하고 삶의 문제 잘못된 걸 다 고치고 그래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열흘 동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봐야 열흘 동안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까? 좋은 사람하고 지내고 열흘 동안 좋은 사람하고 지내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그런 사람하고 열흘 동안 지낸다면 성길 낼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화내고 죄 지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직장 속에 들어가서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듣고 상처 주는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배신하는 것을 겪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절망의 현실에 또 돈의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나면 그때 안에야 내 그 속에서 많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때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과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난 숙녀적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만 악당이 한 명 내 삶에 등장해버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 하나 나타나 버리면 애매하게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면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라 그랬는데 근데 속에서는 막 그냥 주먹만한 것이 막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사람하고 지내고 착한 사람하고 지내고 나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지내면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그들의 삶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는지 몰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20명의 문도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의롭게 되어져서, 완전 무결하게 되어져서, 아니면 대단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120명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120명의 문도는 절실하게 깨닫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주님과 최소 만났냐 하면 500명이 주님과 최소 만났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주님과 만났는데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은 500명 가운데, 최소 500명 가운데 몇 명이에요? 12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그러한 내 능력,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성령님이 그렇게 계시나 안 계시나, 자기 삶에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나 그렇지 않느냐, 별로 차이를 느끼거나 성령님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같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500명이 주님과 만났던 최소 500명 되는 사람이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만나주셨고요. 그 신자의 삶에서 380명 이상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대로, 예수님께 배워왔던 대로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나 그렇지 않느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충만케 자기를 채우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흘 동안을 계기로 해서 이 120명의 삶에는 AD와 BC와 AD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20문도의 삶 속에서는 큰 기쁨이 함께하고 큰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그들의 대단한 환경, 그들의 어떠한 사람,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는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구약도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신자의 삶에 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의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성경이 잘못 쓰여졌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사람의 지혜에 너희의 믿음이 근거하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사냐 하면 성령님을 원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성령님을 찾을 사람, 구할 사람, 원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님을 원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 절실히 성령님을 원할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고 인치심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불신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신자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선물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겉으로 보이기에 대단히 큰 돈을 버는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거나 아니면 기적을 나타내서 다리가 잘라진 사람을 다리를 새로 만들어버리는 그 창조적인 기적의 능력이라거나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 내 인격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자기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자들 가운데 정말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종종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격으로 살아가요. 인격으로 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대신 구원받는 것하고 틀리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양심적이고 선하고 겁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역시나 또 그렇게 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을 때도 자기의 도덕성으로 살고 예절 바름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살고 믿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기 전의 삶과 그래서 믿은 후의 삶이 많은 차이가 없어요. 같이 그냥 괜찮게 산다 그 말이에요. 믿기 전에도 사람 됨됨이가 좋았고 믿은 후에도 좋았고.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그들은 산다는 사실이고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가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어찌됐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고 애를 써서 예배드리고 애를 써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그냥 버겁고 힘겹고 지치고 피곤함은 많은데 그들에게 생명력이나 생기나 평안함이나 안식이나 쉼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의 선함과 양심으로 살았고 믿은 다음에도 선함과 양심으로 사는데 믿은 초기에는 그렇게 막 지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게 살다가 성경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지킬 게 많잖아요. 따라야 될 게 많고 애써야 될 게 많고 순종해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양심과 선함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하나하나씩 고치려고 애쓰고 변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면서 점점 힘겨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힘겨운 삶으로 들어가다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그래도 오기로 버티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양심적으로 옛날처럼 믿기 전의 방식으로 그냥 살란다.
믿기 전의 방식으로 살란다. 크게 잘못 안 하고 죄 안 짓고 믿기 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서 양심적으로 살아가거나 안 돌아가도 교회 속에서 이제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으로 남아버리는 형식적이고 율법화된 정례화된 종교인으로 남아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로 지치고 피곤한데도 그렇게 힘겨운데도 억지로 오기로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갑니다. 언제 그냥 무너질지 모르는 그 힘겨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무리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줬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상태로 내버려 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연약한 대로 놔둬버리고 두려운 대로 그대로 놔둬버리고 심히 떨 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놔둬버려요.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자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고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임파테이션의 원리들이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중심은 그렇습니다. 중심은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절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근근히 버티는 사람, 버티면서 한 또 일주일 지나면 너무 힘겹다가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다가 또 일주일은 너무 힘들다가 한 달은 좀 괜찮다가 한 달은 너무 힘들다가 그러면 밀었다 당겼다 그러니까 절박해 질뚱하면 좀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너무 힘들어지면 그러다가 좀 생활이 풀리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별로 요구치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도 절박하고 한 달 뒤도 절박하고 두 달 뒤도 절박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항복은 포기하고 틀립니다. 포기는 될 대로 되라 그런 방임이고 자포자기인데 항복은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의 제자된 삶을 걸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항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님을 섬멸치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던 대로 성령 충만이 내게 절박함이 되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십니다. 대단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대단히 의롭게 되어져서 삶의 점과 흠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점과 흠을 없애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점과 흠과 내 죄와 허물과 문제점을 다 뜯어고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점이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부족함을 고칠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내 거룩함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순종함으로 내 애씀으로 내 삶의 허물을 덮어버릴 수도 없고 잘못을 고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내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그 절박한 한계를 만나 주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박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케 될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얻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누구든지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지 너희가 거룩하게 되니까 너희가 똑바로 살아가니까 너희가 굉장히 많은 기도 생활을 하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더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연히 성령님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아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신자들을 만나고 보니까 12명의 신자들이 너무 피곤했던 거겠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기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거나 더 못하거나 똑같거나 더 못하거나. 그러니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데 사도 바울이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구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절망과 낙담과 소망 없음으로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2장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들로 9가지가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애언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에 나타나는 이 9가지 은사들, 카리스마타의 9가지 은사들이 확장되고 또 여러 분야에 적용돼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절망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또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했던 대로 소망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있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사랑을 샘솟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것,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장의 이제 6절부터는 쭉 내용을 보면 성령님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까지는 이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반드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많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 또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가 얼마나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멀리에 좋고 깨끗한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 그 스톱파이프가 우리 집까지 연결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각양각종의 선물들을, 각양각종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성령님의 권능이 통로가 되는데,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통로가 되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도 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너희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께 있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생수가 통로가 되셔서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 성령님의 역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자들,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신자들,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하여 절박하지 않는 신자들, 그런 신자들은 참으로 많은 복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내 연약함으로 살아야 되고, 내 무능함으로 살아야 되고, 내 결점으로, 내 단점으로, 내 부족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의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계속 붙어 있다면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떠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의 절박함을, 성령님의 충만함의 절박함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 필요를 느껴서 성령님을 구하고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소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소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지혜의 신으로 충만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져 신자다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환경, 어떠한 역경, 어떠한 처지라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사.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제자된 삶은 주님과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권능을 정말로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 가지 절망을 만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약함과 떠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발견해야 할 것이 내 약함과 내 무능함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함, 두려워, 또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절망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기보다 내가 이제 성령님을 구할 때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절박하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실 때까지 내 삶 속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서 참으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누리고 살아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